이제 13강부터 해서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결국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죠. 왜 그리스도를 약속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간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다른 이유가 있지 않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거죠. 성경은 결국 그리스도를 밝히는 그리스도의 가난책이 결국 성경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구약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야기고 신약은 그가 오셨다는 것으로 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만 봐도 우리 이제 크게 보면 구약을 세 파트로 그냥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선지서, 모세오경, 또 역사서. 역사서가 오늘 우리가 관계되어 있는 왕에 대한 기록이고요. 우리 모세오경은 제사와 제사장에 관한 기록.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큰 덩어리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선지서는 말 그대로 선지자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편집했었을까? 왜 이렇게 주셨을까라고 할 때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 직분을 감당하셔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메시아를 보내주겠는데 그런 설명까지도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설명해주고 계신 것이죠. 자, 1번에 먼저 보시면 역사서는 주로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왕국 분열 전에 보면 이제 왕이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제 세 왕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왕이 분열되게 됩니다.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그 중에 실제로 우리가 많이 아는 건 남유다죠. 북이스라엘은 생각보다 많이 알지 못하고 또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평가받는 왕이 단 한 명도 사실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931년부터 BC 722년까지 약 209년간 19명의 왕이 등장하고요. 덩치로 따지자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큽니다. 지파도 10지파에 베냐민 지파 일부, 또 땅도 그렇고 실제로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사실은 판단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지조는 여로보암인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요. 또 언약을 어기고 레위인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또 이게 절기도 다른 날로 지키고 이렇게 언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던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람이 악한 왕이라고 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좀 선한 왕이다 이러면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한 200여 년의 기간이 주지됐던 북이스라엘인데 총 9개 왕조로 이루어졌다고 표현하죠. 9개 왕조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쿠데타가 계속 일어났다는 거죠. 왕이 있고 그 아들이 주로 왕이 되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 왕조가 계속 바뀌는 거죠.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하고 언약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북이스라엘이죠. 나중에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죠. BC 722년에. 자, 남유다는 931년부터 시작해서 BC 587년 혹은 586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44년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좀 더 길어졌죠. 길어지고 20명의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의 일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좀 우리가 기억할 만한 참 괜찮다라고 싶은 왕들이 남유다에서 좀 많이 나왔죠. 뭐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대표적인 왕들이죠. 선한 왕이 여러 명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북이스라엘보다 좀 뒤처졌습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요즘에 그 아모스를 좀 이렇게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보신 분이 없었겠지만 저희 교회는 조금 더 좀 약하다 보니까 예배가 많이 좀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워서 실제로 말씀을 깊이 받기 힘들다 싶어서 이제 짧은 영상을 좀 만들어야 되는 고민을 오랫동안 하다가 얼마 전부터 영상을 하나씩 제 처음 생각은 10분짜리 영상, 왜냐하면 얼마나 영상이 많습니까? 뭐 정말로 교회의 관계 메시지 영상이 너무 많아서 홍수다 싶을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좀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만들기 시작했는데 다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쓸모없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아모스를 보고 있는데 이 아모스가 실은 북이스라엘에 관계된 이제 책인 거죠. 정말로 잘 나갔던 시대, 그때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로 엉망인 때, 정말로 엉망인 때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예배를 풍성하게 했냐면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으로 그만큼 풍성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돈 잘 벌고 잘 나갔던 때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하고 엉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다라고 표현하죠.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나름 잘 나간 사람들이 많았고 잘 나가던 시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엉망이었던 그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남유다가 이제 모든 면에서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약했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었던, 왜냐하면 좀 괜찮은 왕들이 좀 일어나면서 나중에 586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멸망을 받죠.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남유다 마지막 부분에 최고의 왕이었던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하죠.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이만한 왕이 없었습니다. 많은 개혁들을 했죠. 그 아들부터 완전히 무너지죠. 최고의 악한 왕이라고 불리는 여호야김, 이런 애들이 전부 다 그 요시아의 아들들이죠. 그리고는 완전히 이 여호야김은 애굽에 붙어서 꼭두가시로 살고 있고, 백성들은 바벨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바벨론하고 친해지지 않냐, 이런 싸움들이 많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사실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받는 걸 보면서 남유다는 상당히 깊이 있게 좀 깨달았어 했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뛰어난 왕이 나왔음에도 그 아들 때부터 결국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이제 왕의 역사들이죠. 자, 이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왕이 있었고 뭐 됐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역사서를 통해서 올바른 왕이 일어나면 나라가 살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윗이나 이런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이런 좋은 왕이 일어날 때마다 나라가 살아나고 축복을 받더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같이 이방 제단을 헐고 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전부 막아내는, 특별히 우상숭배 하나만 막아내도 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거든요. 그만큼 우상숭배가 무서운 거죠. 어떤 사람이 시집을 가서 그 가정에 우상 문제만 해결해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거든. 사실은요. 이 우상이 그만큼 무서운 거죠. 사단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릴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가 결국은 우상이거든요. 이런 좋은 왕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우상 재단 또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죠. 또는 무너졌던 이전 재단들을 다시 세우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이런 것들이 살아나요. 희한하죠. 말씀을 중요하게 보고 말씀을 귀하게 보고 말씀을 붙잡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왕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에다가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사실은 이 역사서에서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고 백성들이 신앙이 어땠고 백성들이 어떤 믿음이었다는 부분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왕들이 일어날 때마다 복을 받았다는 걸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의 신앙과 상관없이 올바른 왕이 일어날 때마다 나라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좋은 왕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있더라는 거죠. 최고의 왕 다윗도 불완전하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실수하는 장면들이 여전히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밧세바를 다윗이 범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참 괜찮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역사에서 왕이라고 하면 다윗 왕을 능가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뛰어난 왕이죠. 좋은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다는 거죠.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사무엘하 11장 15절은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니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 죄를 덮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오게 하고 우리아가 집에 가서 자기 아내와 동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죠.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러나 우리아가 자기 동료들은 자기 친구들은 전쟁통이 있는데 난 그럴 수 없다라고 해서 집에 가질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죄를 덮을 길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덮냐면 이 우리아를 가장 명렬한 전쟁에 내보내고 군사들은 뒤로 물리죠. 무슨 뜻이죠? 죽게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지은 죄를 덮어보려고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덮으려고 살인까지 하는 또 다른 죄를 다윗은 사실은 범하게 되죠. 너무 괜찮은 왕위로 평가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기가 얼마나 좀 대단한지를 좀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구조사를 하고 그 인구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교만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스렸기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부강했는지 이거 보고 싶은 거죠. 사실은 자기가 잘 다스렸다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잘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뭔가가 잘 되면 그걸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이게 교만인 거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좋지 않았던 거죠. 이런 참 좋은 왕도 이런 실수를 또 이러한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통해서도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참된 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온전한 왕, 다윗 왕과 같은 히스기야 왕과 같은 왕이 일어나도 나라가 부강해지고 축복을 받죠. 그러나 이런 왕도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런 왕 말고 진짜 왕,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해줄 참된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3번에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왕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릴 참된 왕. 시편 2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편 2편은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 쉽게 말하면 저위시가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2편을 메시아 시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읽어보시면 알지만 직접적으로 시편 2편이 메시아를 이야기하거나 또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시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학자들마다 어떤 부분이 메시아를 예표하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으로 메시아를 예언하고 예표하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은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예언을 하고요. 어떤 부분은 예표로, 어떤 것은 그림자로만 설명을 하죠. 예를 들어서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참된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그림자로 배치해 주시죠. 똑같은 거예요. 시편 2편은 메시아시라고 학자들이 왜 말하냐면 직접적인 설명을 하지 않지만 이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적으시가는 장면과 같이 참된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기름 부음 받고 와서 우리를 다스릴 것을, 인도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선지자로서 아주 뛰어난 인물이죠. 그러나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뭐 인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통해서요, 참 이스라엘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사실은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8편도 마찬가지죠. 시편 18편 5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 다윗이 직접 쓴 시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개인적으로 아마 같은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지은 시고 감사의 시다라고 이제 분류를 학자들은 합니다. 구원의 날을 이렇게 이제 하죠. 근데 이 구원의 사건이 무엇인지는 정확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학자들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너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너무 감사한, 그래서 지은 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 알 수가 없어요. 여하튼 이 부분도 좀 앞에 시편 2편과 똑같이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 아닙니다.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어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실 메시아를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큰 구원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참된 왕이신 메시아를 통해 이렇게 큰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이런 거예요. 큰 구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도 작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가 뭐냐? 사실은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이런 구원이 크게 보이고 복음이 크게 보이는 게 우리의 믿음인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인 중에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놀드라고 하는 쿠바 목사님이 자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몰랐겠어요? 알았죠.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달한 그 의미를 몰랐다는 의미지 그 내용을 몰랐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다 압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점점 커지냐 아니면 여전히 작게 보이냐 이 차이인 거죠. 우리에게 복음이 크게 보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죠. 그게 은혜인 거고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자, 좀 시편 9편 6절에서 7절은 좀 반대로 직접적으로 메시아를 설명하고 하고 있는 장면이죠.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죠. 참된 왕, 평강의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지혜와 지식과 그 능력이 감히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기묘자라요.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 계산해낼 수 없는 그런 모사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왕을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이런 왕이 필요한 거거든요. 참 좋은 왕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이런 왕이 필요한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혹시 기독교 신자입니까? 이렇게 대뜸 전화를 하자마자 여보세요 했는데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자기는 여호와 증인이라는 거예요. 아, 여호와 증인 전도를 이렇게 하나? 제가 처음 그래서 전도를 요즘 이렇게 하십니까? 물었더니 요즘은 그렇게 한대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그래서 왜 전화했냐 했더니 기독교인이 잘못 믿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째서 아니냐 했더니 어느 한 부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게 그 하나라면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그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왜 이 복음가닥형 교회는 하나다 이러죠. 그런 하나라는 의미이지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대면 조목조목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이 제가 생각이 안 났어. 그래서 내가 대답을 못했는데 여기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왕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또 하나 이런 왕은 대적 사단을 이기실 참된 왕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왕으로 오실 그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시 아담이 이게 그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의미가 뭐죠? 참된 왕이 오면 사단의 머리를 깨시겠다는 거죠. 사단의 문제를 끝내시겠다고 하는 의미인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똑같이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므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시고 그 참된 왕이 오시는데 그가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곧 마귀를 멸하시겠다고 이야기하죠.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의 문제를 끝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것 때문인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소속이 마귀의 소속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속겠다라고 말하죠.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부터 내 소속은 마귀예요. 마귀의 백성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말한 대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신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하죠. 내 의지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이 기준이에요. 거기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 풍조 그리고 공중의 근세를 따르죠. 에베소 2장 3절에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삽니다. 그게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 기준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 기준이 바뀐 거예요. 이 바뀌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좀 짧고 어떤 사람은 좀 길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보면 한 거의 25년, 30년 가까운 시간이 거치면서 사실 온전히 자기의 눈과 소망이 하나님께로 이제 바뀌게 되어지죠. 육신에서 떠나서. 사람마다 조금씩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육신이 기준이었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거치면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쪽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이 사단의 문제가 끝이 난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한 대로 그것이 없으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탄다고 하죠.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머리를 깎으러 어디 가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해보면 생각보다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요즘 시대가 그랬었는지 몰라도요. 또 올해 시작할 때 주위에 점쳤다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요즘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도 제 주위에 직장에서 정보를 갔다 왔다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말았는데 정신 차려서 불신자들 자세히 보면 생각보다 많아요. 점치러 다니고 막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것에 매여 있고 생각보다요. 한번 매이면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게 신경 안 쓰고 산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살죠. 근데 한번 딱 걸리면 생각보다 여기에 못 빠져나와요. 생각보다는. 제가 참 저것도 제가 우스운데요. 이제 제대하고 제가 군에 있을 때 후임병 중에 하나가 이 손금 봐주다가 온 애가 하나 있었어요. 이놈이 이제 고참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서 왜냐하면 근무를 나가면 1시간 짧은 50분 동안 근무를 서는데 할 이야기가 별로 없잖아요. 맨날 세상에 군대 오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 이야기가 레파토리를 계속 이제 바꿔가 쓰는데 사귄 지도 별로 없으면서 맨날 이제 바꿔 써야 돼요. 그럼 고참이 좋아할 만한 말이 없으니까 이놈은 이제 손금을 봐주다 오러니까요. 고참들 손금을 봐주는 거죠. 이제 얘가 인기가 많았어요. 제하고 그 친구하고 이제 근무를 같이 한번 썼는데 그 달빛 아래서 이제 새벽에 서 있는데 할 말이 뭐 있습니까? 날 보고 박병장님 왜 손금 봐달라 소리 안 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난 뭐 상관없어. 나 그런 거 이제 안 믿어. 이제는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래도 재미로 한번 보시죠. 괜찮다 이랬더니 얘가 제 손을 이렇게 탁 끄집어서 가서 받는 거예요. 손금을 요리 한 2초? 아무리 길게 잡아도 5초도 아니죠. 손금을 요리 딱 보더니요. 야, 정말 제 미래를 알다듬이 탁탁탁 이는 거죠. 언제 제대하십니까? 내가 25세. 25세, 6세 여자를 만난대요. 그래? 그래 이제 내가 뭐 해먹고 살겠어요? 했더니 사업하겠대요. 기다렸더니 이게 전 놀랐습니다. 처음 당해봤어요. 사업 잘 되겠어? 그랬더니 40대 굉장히 큰 위기가 온대. 지가 진짜 내 미래를 아는 것처럼요. 근데 그때 건강이 확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질 수 있는 그때만 잘 넘으면 완전히 대박을 친다는 거예요. 자식을 딸은 없고 남자애 둘. 근데 그걸 제가 믿겠습니까? 우리 집안 분위기가 그 당시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적었을 때도 불구하고 그런 거 싫어하는 그런 데가 전보로 다니는 걸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였고 저는 또 교회를 다녔고요. 그런 나름 신앙이 있었고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이런 거 하다가 지금 신우 회장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기에 걸리겠냐고요. 희한하죠. 제대하고 일이 잘 안 돼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희한하죠. 26대 안에 여자를 만난다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여자가 누구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한다 그랬는데 사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계속 그럼 내가 그때 복음을 알기 시작한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혀요. 생각이. 안 잡히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기억이 난다고요. 근데 불신자는 그런 것에 한번 딱 걸리면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뭔가 문제가 딱 터지면 이게 100% 기억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미용실을 갔더니 미용실 원장이 너무 이렇게 눈빛이 동공이 흔들려 계속.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계속 고민했대요.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하시라고 그랬더니 사실은 어제 점집을 다녀왔는데 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 깎다 말고 앉아보라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저한테 10년을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이게 점집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따라오기도 하고요. 저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요. 꽤 많은 시간을. 저도 대단하죠. 10년을 도왔다니까. 그 10년 동안 그 미용실만 갔어요. 지금은 안 갑니다만. 결국은 안 믿어요. 자기 문제가 좀 해결되다 싶으니까 또 성경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죠. 여하튼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잡혀있다고 하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이 문제를 끝내시려고 오신 분이 메시아라는 이야기죠. 참된 왕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참된 왕이신, 이 참된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요한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참된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로 오시냐면 참된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계시록 1장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중생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셨다.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땅에 우리를 사단의 건세에서 건져내신 사단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참된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신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이 메시지를 좀 나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우리 14강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